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에스겔서 우리 6장 끝나고 이제 7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 잠깐 보면 에스겔서 6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계속 반복되는 쉬운 4번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7장 넘어가면 이제 단어 하나가 옵니다. 이제 끝이 왔다. 제가 타이틀로 잡았는데 끝이 왔다. 그러니까 너 사람아, 이건 9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꼭 전해라.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하는데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끝이 왔다. 다른 예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로 보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에스겔은 끝이 왔다. 이렇게 아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보면 히브리어로 케츠바라는 단어가 과거형입니다. 근데 예언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건데 지금 아직 에스겔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고 있는데 과거형을 썼다는 건 아마 학자들이 이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아마 그런 신념의 말, 그런 단어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끝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아예 잡혀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은 확실하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포로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곳에 먼저 온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또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4절입니다. 끝이 와서 내가 분노를 쏟아내고 심판을 할 건데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뒤에다 좀 이렇게 써봤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불쌍히 여길까봐. 제가 계속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나 이제 절대로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지라고 마치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속 썩이는 자식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야,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얘기처럼 내가 다시는 너 이제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고 않고 아끼지도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항상 보면 전체를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남겨두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께서 끝이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남은 자를 두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7장에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이게 예언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 이제 내가 분을 쏟아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를 심판할 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아끼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시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권사님 C.S. 루이스가 말한 거에 의하면 C.S. 루이스는 교만이 가장 큰 죄다. 살인과 간음과 도덕과 이런 것들은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교만을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근데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지만 계속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의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항상 이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남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남기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와 다짐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부탁하는 거고,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너희는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회개가 뭘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내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회개란 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끝이 왔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땅을 이제 전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할 것이고, 그거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시고, 이런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성전의 북문으로 들어가서 쫙 돌아다니면서 어떤 죄를 너네들이 졌는지를 다 보여주세요. 적나라하게 70명의 장로들부터 25명의 고위 관직부터 성전 안을 어떻게 더럽혔는지를 쫙 바깥들, 그리고 담벼락 안뜰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까지도 참아왔는데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이것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살아남아서, 이게 이제 남은 자란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계곡에서 놀란 비둘기처럼 산으로 피하겠지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 것이다. 그리고 이 우는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남긴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회개라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정확히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우리는 자꾸 회개를 내가 잘못한 일을, 혹시 내가 까먹고 회개 안 한 거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건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 안 하신 것도 있지 않겠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고 그 계명과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옳은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삶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인데,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왜 못하냐 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거나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죄진 게 없는데 무슨 회개하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대요. 대단하시죠? 예. 근데 진심이에요. 예. 아니 뭐 그 정도 다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럼 회개할 게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냐? 왜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우는 사람을 기뻐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올바른 삶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딸이 나한테 잘못했어,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딸이 나한테 와서 아빠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옳은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한다는 것, 결국은 나를 신뢰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했으나, 내가 이제 하나님,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 당신이 옳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가 구원받느냐? 슬피 우는 사람들은 남겨두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끼리 야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죄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하는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사전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도리가 넌 도리가 없어 뭐 이래도 다 다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 가느냐 할 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고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여기서 참 에스겔서 읽으면서 와 진짜 뭔가 이렇게 확 와닿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잖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잖아.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손이 맥이 풀려요. 아 끝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막 그리고 무릎을 떨 것이며 굵은 베옷을 입고 두려워 온몸을 떨고 모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이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불에 탄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읽고 있는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에 보면 대머리가 네덜란드 네안데르탈린에서 온 유전자 5% 중에 하나더라고요. 참 과학이 대단하죠. 그 유전자가 5%인데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수렵과 채집생활, 그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네안데르탈린은 아직 정착해서 경작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먹은 음식을 축적해 놨다가 언제 또 짐승을 먹을지 모르니까 지방에 축적하는 유전자가 네안데르탈린에서 왔다고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혀졌대요. 대머리하고 두 개가. 그래서 나쁜 건 다 네안데르탈린한테 왔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유전자가 좀 많아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요. 이렇게 붉은 베옷을 입고 두려워 온몸을 떨고 막 부끄러워할 건데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 하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치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던져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망했고 물건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데 금과 은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조금 있는 밀가루가 낫지. 밀가루를 돈으로 살 수 없는데 돈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옛날에 그 금융위기 왔을 때 갑자기 1억이 100만 원이 되는 이런 1000분의 1로 떨어진 시기가 있었잖아요. 휴지 조각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화폐 개혁해서 화폐 바뀌면 옛날에 갖고 있던 돈은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지금 목숨같이 여기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거짓말도 하고 남을 막 핍박하고 고아 과부걸 뺏고 막 이랬던 너네들이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 깨닫게 될 거야. 금이 오물 같을 거야. 그죠? 금이 막 금 서로 가지려고 막 애쓰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런 일이 오면 깨닫게 될 거야. 아, 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내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구슬과 딱지가 있어요. 제가 진짜 잘했거든요. 교회 뒷마당에서 이렇게 구슬치기 하면 와 진짜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마루 밑에 쫙 그 딱지를 보면서 뿌듯해서 막 이렇게 딱지치기 하고 구슬 막 근데 제가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는 정말 애들이 팔라 그래도 안 팔고 막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 뭐 황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화폐 혹은 교환의 단위로서 가지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 갖고 있는 거 뭐 C로 시작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가 의미 있는 건 누군가가 그걸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아무도 안 보러 하면 그거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그거 들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심판을 주시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아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돌이키지 않은 인생은 뻔해요. 절망과 싸움과 전쟁과 미움이 온 인생을 덮을 거고 여기가 지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되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어렵지만 심판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금을 오물 보듯 하게 하시고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너희가 오히려 괴롭지만 진짜를 보게 될 거다. 은과 금이 너희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려서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했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여기 뭐 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석으로 오물을 되게 할 것이고 역겹고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게 될 것이고 언제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보석을 외국 사람에게 넘겨줘 약탈하게 하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줘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남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돕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영원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할 거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인생의 의미가 우리가 부여한 의미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건 미련한 짓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그 필요해서 만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그게 욕심과 정욕이 그런 거잖아요. 정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desire,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요. 그래서 거식증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욕망이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고요. 이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물이신데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그 욕망을 어리석게 잘못된 죄의 길로 쓰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예전 제가 루터라는 책을 어제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뭐 형님이 부탁하셔서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참 회개한 게 그 루터가 쓴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제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뚱땡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들은 뚱땡이여서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이건 참 불편하다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죠? 예. 살을 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원한 걸 사모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결국 우리가 손에 쥔 건 다 없어질 거고요. 그걸 어떻게 썼느냐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제가 이걸 주제로 뽑은 건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근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세상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 안에서 같이 존재하고 이 나라를 이루고 살죠. 만약에 전쟁과 만약에 욕심과 쾌락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정말 그 세상은요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봐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 사람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고 도둑들이 가득할 것이고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사륙이 가득 차 있고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게 될 거다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그리고 안 왔으니까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라고 보는 것보다 저는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시고 어떻게 멸망시키시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선악과 왜 중앙에다 넣어놓고 먹게 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는 비슷한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을 안 하신 게 되는 순간에 그와 같은 전쟁과 싸움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 귀찮아도 내가 조금 뭔가 불편해도 나와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은혜라는 겁니다.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서로가 전쟁으로 뺏어가고 강한 교만을 가지고 더럽히게 하고 평안이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곳이다. 이게 눈에 보여야 신앙생활을 저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언자의 묵시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가르쳐줄 율법이 없고 장로들에게는 지혜가 사라지고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는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 벌벌 떤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서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뭐냐? 단지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길 원하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금과 보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기며 속이며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저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거다라는, 여러분이 혹시 들어는 보셨겠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21가지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 그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군주,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폭력과 사랑으로 지도자가 폭력이나 사랑 중에 통치하는 수단을 정해야 된다면 폭력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읽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쓴 가장 정말 뛰어난 인간 본성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읽으면 이게 이해가 갈 겁니다. 내추럴한 상태에서 인간이 가만 놔두면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라든지 가치 있는 것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 된다. 자, 진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좀 개입하지 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개입하지 않은 세상이 악법이 있는 세상보다 훨씬 잔혹할 거다. 악법이라도 법이 있는 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세상이 오히려 덜 잔혹할 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재밌습니다. 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머리채를 끌고 예루살렘 데려가래요. 지금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 형상에서 손으로, 이건 사실 우리가 인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을 데려가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북쪽 문과 동쪽 문을 쭉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고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아마 모든 예언서 중에 가장 적나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 그 예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에스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너 이래도 내가 하는 일이 과하니?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장부터 한번, 오늘 다 나가긴 어려울 것 같지만 8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6년 6째 달 5일이죠. 제가 593년쯤 된다 그랬죠. 왜냐면 598년에 포로로 끌려갔고 BC 6년 뒤니까 계속 1장에도 마찬가지고 같은 해입니다. 머리채를 끌고 어디를 가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하늘과 땅 사이에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안뜰로 들어가서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해서 탁 내려오셨다. 거기에 가봤더니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어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1장 27절부터 보면 에스겔이 왜 봤잖아요. 불차, 바퀴 4개가 달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거기에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게 여기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북쪽 문에 내려다 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질투의 우상이 뭘까요? 저도 몰라요.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북문을 설명드릴게요. 평면도입니다. 전체 그림을 하면 헷갈리니까. 이 동문이 오른쪽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도 금문이 닫혀 있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은 이 문이 열려서 부활할 거라고 믿지만 이제 북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문. 이게 다마스커스 문일 겁니다. 다마스커스 문이 북문에 있는데 북문으로 들어와서 북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자, 질투의 우상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자,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제가 아까 말한 에스겔서 1장 27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제, 그래서 1장 여기 8장에 나오는 전반부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1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넘어갈 거예요. 설명 안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광채와 불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계속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질투의 우상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성경 어귀에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6절 7절에 보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본문입니다. 그는 므낫세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서 이런 일을 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주님께 진노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 본문이에요. 7절이에요. 여기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뒀다는 거예요. 아세라 오면 풍요의 신, 그죠?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세라 목전을 성전 안에 뒀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북문에 들어오면 이 어귀에 성전 안에 우상을 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는 멸망하기 전에 있던 왕이지만 그때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는지를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여준 게 질투의 우상인데, 이건 우리가 아마 므낫세가 성전 안에 뒀던 아세라 목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을 일찍이 주님께서 성전을 두고 다윗과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 아세라 신상을 거기에 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끌고 가서, 자, 북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북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세라상 질투의 우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며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역겨운 게 뭐냐 하면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려갔어요. 이 바깥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요 바깥뜰. 그러니까 북문으로 들어와서 어귀에서 질투의 우상 아세라를 보고 바깥뜰에 왔더니 뭐가 있냐면 바깥뜰은 이게 있습니다. 아, 여기도 또 하나 해놨구나. 바깥뜰로 데려갔더니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겠죠? 요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아직 안뜰은 안 들어갔어요. 좀 이따 들어가요. 자,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흉악한 짓을 봐라 하고 들어가서 보니, 에스겔이 들어가 봤어요.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담벼락 안에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려고 하시냐면,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라고 수십 년 아니 100년 이상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점점 더 역겨운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바깥을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를 봤죠.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앞에서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아하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여러분 그 사반의 아들,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아 때 있었던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의 아들,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각각 서로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의 방에 들어가서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북문 어기로, 북문에 있는 어기로 다시 데리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 쓰신 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나왔죠? 여기 네 번째입니다. 단무 쓰신까지. 단무 쓰신은 여러분 뭐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반은 아실레의 아들이고 요시아 왕 때 서기관이었고요. 그 아들 아하사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70명의 장로와 심지어는 서기관까지도 다 우상에게 절하고 뒤로 가서는 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모든 향로를 드렸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제사를 집전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 할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그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가져온 신을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점점 더 이제 막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장 역겨운 일이 여러분 안뜰이 어디냐면요. 자, 지금 여기 북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 우상이 질투의 우상이 있고 여기 담벼락을 보니까 여기서 막 그 우상 섬기고 있고 바깥들에 가니까 지금 막 70인 장로들이 막 들고 우상에 섬기고 있고 여인들이 막 단무스 섬기고 있는데 이 안뜰은요 뭐 하는 데냐 하면 제사장들이요 기도하는 데예요. 자, 제가 안뜰이 어디서 뭘 하냐면 원래는 요에서 보잖아요. 그 번제다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안뜰이란 말이에요. 이 안뜰에서 울면서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원래가. 근데 안뜰에서 뭐를 하냐 볼까요? 자, 안뜰로 데려갔는데 25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다 성전을 지키는 자, 성전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동쪽 태양을 보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안뜰이 여러분 여기 동쪽 안뜰에서 이 동쪽을 보면서 절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은 이집트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온갖 잡신에다가 바벨론에서 온 담부스 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온 태양신.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에스겔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직접 머리채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12장에 가면 다시 그랄 강가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최악이죠. 이게 돌이키기 어려운 이제는. 그때 하나님 물어봐요. 사람아 네가 잘 봤니? 유다 족속이 여기에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니? 라고 물어요 에스겔한테.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고 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뭐 이런 이교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이게 이제 다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에스겔한테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음이 합한 자니까. 자, 그래서 동쪽에 우상에 절하고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런 태양신을 섬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호소하고 있고요. 자, 9장에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는 데 대한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하실 거에 대한 걸 에스겔이 봐요. 자, 여기에 성읍에 벌할 사람들이 모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벌할 사람 모여라. 이제 환상 중에 본 거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만 신앙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벌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기를 들고 성읍을 벌할 사람 나와라.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자, 6사람이 북쪽에서 하나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뭘 입고 있냐 하면 모시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지 6명의 플러스 1인지 이게 번역이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어쨌든 저는 6명 중에 하나라고 볼게요. 6명 중에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를 만든 제단 곁에 섰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기 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간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두루 다니며 그 안에 일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자, 제가 아까 말했죠. 남은 자를, 어떤 사람을 남은 자로 하냐 하면 그 역겨운 일, 앞에서 말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역겹다고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이마에 표를 둬라. 그리고 이마에 표를 둔 사람을 남겨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마에 표를 남겨둔다. 이거 보면 성경에, 자, 그 다음까지 읽고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여러분 6절이 좀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하렘 전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나 남자가 아니라 다 약자들까지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아까 말한 슬피 우는 이마에 표를 둔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마라.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14만 4천 숫자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도망가시고요. 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네.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런 잔혹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으로 봤고, 이 일은 바벨론이 쳐들어갔을 때 BC 586년에 멸망시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영적으로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냐를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부터, 이 죄악의 관연함.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도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죠? 여기도 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를 어렵게나 아니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각오하시고, 왜?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이전의 죄와 쾌락과 욕심과 욕망으로 살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끝은 아니고요.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슬퍼하며 쉬는 사람은 이마에 표를 준다. 근데 여러분, 이마에 표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제일 먼저 받은 애가 누구죠? 여기 써놨네. 네. 가인이죠. 이마에 표를 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주냐, 여기에 지금 슬피 우는 사람에게 표를 주나,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인을 찍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국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식의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노아는 100년을 방주하면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비난하고, 저 미친놈 뭐하는 짓이냐, 밝은 태나제 막 이러면서 욕하고 다니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예언한 것만 100년이 넘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한테 나는 에스겔을 설득하는 거야. 야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막 북쪽문 쫙 다니면서 이 자가 동쪽 있다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러나 노아 가족도 남겨주셨듯이 이마에 표를 댄 자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안 무너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보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 성전에 있었던 궁정의 예언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뻥까지 마.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 안 시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약간 유대인들에게 있는 사상이죠. 근데 뭘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얌미라는 말이잖아요. 로 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영원 불면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를 들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었다고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접붙임을 받아 나중에 믿음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도 하나님 백성 되긴 글렀습니다. 어렵습니다.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했듯이 옳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걸 믿음을 의로 여기냐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니까. 이걸 명확하게 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에 보면 내가 너희를 로암미라고 자식 이름을 로암미라고 정해요. 더 이상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자식 이름을 호세아가 부인 고멜이 집 나가서 창녀 막 데려오고 그럴 때 자기 자식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상한 행동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식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 영원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야. 보실까요? 사륙이 계속돼요. 지금 막 사륙이 계속되는 동안 내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여러분 에스겔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 주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찼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네 행실을 따라 내가 심판해 줄게.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과정인데 만약에 그 믿음 안에서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네 행실에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다. 이건 이디움이죠.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인데 결국은 그렇게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 전 이게 예수님이 예표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못이 입은 사람. 그래서 사륙이 끝나고 이제 멸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장이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설명만 드릴게요. 이제 다 심판이 끝나고 사륙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아까 모시옷을 입은 자에게 숯불을 뿌리라고 말해요. 숯불을 예루살렘 성, 그 성읍에 뿌려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거고, 제가 1장을 보시면 된다고, 설명 자세히 안 한다고요. 앞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는 광채로 가득 찼다. 이제 사륙이 멈추고 멸망이 끝나면 그 자리에 예루살렘의 이방인과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숯불은 멸망의 숯불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부삽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지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자, 그것만 한번 읽고, 그죠? 6장 6절 7절에 보면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부집개로 이사야 입술을 대면서 너희 입술에 닿았고 악은 사라지고 죄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의 숯불은 그런 의미의 숯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읍의 모든 것들이 심판이 끝나고 숯불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죠? 그런 숯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랍하고 그룹하고 차이를 아시나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게 그룹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에 나오는 건 수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부분은 그룹이에요. 그룹이 하는 일을 보면, 역할을 보면 하나님의 호위무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지키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데 스랍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파송돼서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그룹이 주로고 스랍은 몇 군데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룹이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스랍은 조금 더 멀리 가서 그 일을 멀리까지 가서 수행하는 걸 스랍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정확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스랍이 워낙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10장이 좀 길어서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고요. 다시 거룩함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시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는 11장까지 이야기, 또 12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뭐 성경 읽는 것을 항상 제일 먼저 기뻐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